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우자우로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오늘 전도서의 마지막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이 전도서 이 결론 부분은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이 해 아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에 대한 마지막에 이제 마침표를 찍는 그런 부분입니다. 9절에서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서 잠언을 많이 지었고 이렇게 말하죠.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직하게 기록하였다는 것은 가감없이 다 이야기했다는 거죠. 아닌 척 꾸미거나 혹은 좀 한 부분만 보거나 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다 보고서 그저 있는 그대로 다 기록을 하였더라. 11절에서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목과 같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이 찌르는 채찍 같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잘 박힌 못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러나 으러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견고하게 붙들어준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날카롭게 찌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헛된 마음과 헛된 생각,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마음, 사단인과 세상에 주는 마음을 다 도려서 치료하여 수술한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아프고 괴로울 때도 있지요.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튼튼한 못처럼 박히면은 그 중심이 강하여서 좀처럼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정의와 공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딱 못 박히고 심어지면은 그 말씀을 붙들 때에는 우리는 요동함이 없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말씀만 찾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7장 5절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보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보다 낫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들으면 귀는 좋죠. 그러나 진리의 책망이 우리의 모든 인생에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죠. 왜냐? 진리가 가진 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그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 말하는 거죠. 12절에서는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책을 쓰는 것은 끝이 없고 공부하는 것은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이것들 이상의 것들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이것들 이상의 책들, 또 여러 가지 공부들을 조심하라. 말하자면 다른 책이나 다른 공부보다 진리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라. 다른 것은 그저 그냥 힘이 소모되고 헛된 것이라 이런 말과 같은 것이죠. 13절과 14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억울하고 불공평한 이야기를 가감없이 적습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다 사는 게 똑같이 참 허무하지. 아무리 우리가 뭘 해도 다 죽지. 이것도 허무해. 이런 얘기를 다 적어요. 하지만은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모든 행위의 은밀한 일까지 결국에는 다 심판하신다. 이것이 진짜 결론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은 이 땅 의지하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그게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생애의 모든 일정에 걸쳐서 다 해야 하는 의무라, 이렇게 말하는, 홀 듀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의무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의 전체의 구조를 보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헛되고 헛되며 다 헛되다라는 선언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육체의 수명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얘기를 하고, 지식과 지혜도 제한적이고 착하고 선하게 사는 인생도 허무하고, 이런 얘기를, 억울하고 원통한 이야기가 현실이고, 이런 얘기를 쭉 이제 점점점 하면서 우리가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게 만듭니다. 그렇지, 맞아. 아주 이 허무하고 억울한 일에 대해서 우리로 공감을 하게 하고 고개를 막 끄덕끄덕하게 해요. 그래서 중반부를 넘어서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하루하루 기쁘고 감사하게 사세요. 이런 대안을 점점 제시하고,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으니 영생의 모든 일 심판하며 우리가 행한 선과 우리가 행한 믿음은 하늘나라가 영광을 받으며, 그런 얘기를 또 언제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의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를 모를 때는 그냥 무조건 헛되며 허무하고 두서없이 막 허무와 공허를 반복하는 그런 책인 줄 알지만은, 여러분 전체 구조를 보면 전도서는 분명한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전도서는 분명한 기승전결이, 이 구조가, 흐름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바가 있는데 뭐냐? 이건 저를 좀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사람은 인생의 허무함을 철저히 깨달아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아멘. 전도서의 구조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인생의 허무함을 철저히 깨달아야 그때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허무하고 헛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가 그렇게 헛돼? 처음에 선포하는 이야기는 뭐가 그렇게 헛되다는 거야. 그 다음 얘기를 쫙 하잖아요.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들으면서 공감이 됩니다. 그렇지, 맞아, 이 말이 맞지, 나도 그런 적이 있고, 공감을 끄떡끄떡 하면서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살까? 우리의 마음이 저 바닥까지 다 내려가서, 저 완전히 바닥까지 다 내려가서, 맞아, 다 헛되지, 다 헛돼, 내가 의지하는 것도 다 헛돼. 일단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버리고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질문 뭡니까?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이 나올 때, 그때에 하늘 소망을 이야기하고, 하루하루의 감사를 말하고, 영생의 소망을 말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정답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경외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내가 가지고 붙들고 있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인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주장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경외할 준비가 안 된 것이에요. 그럼 누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욥처럼. 욥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가진 게 많고 존경받는 자였는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에 마음과 신앙까지 잃어버릴 뻔하다가 하나님 원망하고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지요. 그때에 하나님 나타나시는데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욥이 그때 하나님 만나고 뭐라고 말합니까? 40장 4절에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나의 그 어떠함을 다 부정하고 철저히 낮아지는 거죠.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나는 비천한 존재란 내가 무엇이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겠습니까? 완전히 우리가 땅바닥에 엎드러질 때에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랍비를 찾아가서 내가 탈무드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랍비가 이제 사람이 배울 준비가 됐는지 알아보려고 질문을 합니다. 자,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하고 내려오는데 한 아이의 얼굴을 검고 다른 아이의 얼굴은 깨끗하니 굴뚝에서 내려오면 어느 아이가 얼굴을 씻을까요? 얼굴이 검은 아이가 씻겠죠. 틀렸네. 검은 아이는 깨끗한 아이를 보고 나도 깨끗한 줄 알고 안 씻고, 깨끗한 아이는 검은 아이를 보고 나 내 얼굴이 검은 줄 알고 씻겠죠. 그렇군요 랍비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깨끗한 아이가 씻겠지요. 틀렸네. 깨끗한 아이가 씻으면 검은 아이가 따라 씻겠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럼 둘 다 씻겠죠. 틀렸네. 둘 다 이미 씻었는데 뭘 더 씻는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둘 다 씻지 않겠지요. 틀렸네. 둘 다 똑같이 굴뚝 청소를 했는데 어떻게 한 명은 깨끗하고 한 명은 검을 수 있나. 이건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이야. 이건 자체가 틀린 질문이었어. 자네는 아직까지 탈무드를 배울 자격이 없네. 돌려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은 애초부터 정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보려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답이 있는 질문, 이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이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보려는 질문입니다. 성급하게 이 사람이 내가 정답을 안다, 정답을 맞추려고 하는가, 아니면 진지하게 자기 인생을 고민하고 질문에 대해서 고민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가. 여러분, 내가 정답을 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인생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경외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서 주여 나는 비천하오니 내가 무엇이라 말하리까. 나는 연약하여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 따라 나는 하루하루 삽니다. 나는 은혜 아니면 온전히 살 수 없는 존재이오니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나는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은혜를 사모하고 매일매일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고 살기를 소원하는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 경외할 준비가 되어진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 우리는 인생의 정답을 알지 못합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정답을 착착착 주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생의 허무함과 덧없음을 알고 그 안에서 우리의 노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가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전도서는 이 땅에 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과 땅을 번갈아가면서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을 보다가 하늘을 보다가 또 땅을 보고 또 하늘을 보고 우리의 시선을 땅과 하늘을 오가도록 만드는 게 전도서예요. 여러분, 땅에 산다고 땅만 보고 사는 인생은 헛되고 헛됩니다. 내가 땅에 사니까 땅을 봐야지 땅만 보고 앞만 보고 뛰어가는 인생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늘만 보고 살면 땅에서 또 길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땅에 살면서도 하늘과 땅을 번갈아 보면서 사는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인생이지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이 천상의 예배와 이 땅의 현실을 번갈아 가면서 바라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구조를 보면은 그 시선이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합니다. 땅을 봤다가 하늘을 봤다가 또 땅을 보고 하늘을 봐요. 사도 요한이 처음에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악한 이 세상, 이렇게 억울한 이 세상,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땅을 보고 슬퍼하다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봤더니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게 됐죠. 거기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 바라봐요.
그리고 모든 일을 선악간에 분명히 심판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늘 보고 받아와요. 그리고 다시 땅을 바라보니까 그제서야 보이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고 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호하심,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늘을 바라보고 또 땅을 바라보니 이제 소망이 생기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믿음으로 살 용기가 생겨졌다는 것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산다고 땅만 보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땅에 살면서 하늘만 보고 살아도 안 돼요. 길을 잃어버립니다. 이 땅에 아픔이 있을 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세요. 그 다음에 땅을 바라보면은 우리를 지키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현상과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거지 누가 하느냐. 여러분, 아직 하나님 경외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철저히 낮아지고 내 능력과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뛰어나도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여러분 헛되요. 한순간에 사라져. 욥처럼. 하나님, 나라는 존재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어.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에 그 인생이 비로소 하나님 경외하는 인생이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복된, 참으로 복된 그런 인생이 되는 줄을 믿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